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썩어지는 썩어지는 미랄의 삶. 미랄의 삶. 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 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왜 돈을 모을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잖아요. 부자 좋잖아요. 부자 동네에 가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자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폭우가 내리고 장마철에 가보면요, 부자 동네에 가보면요, 아무리 자연재해와 또 폭우가 쏟아져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개봉동은요, 이 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 아파트도 생기고, 개발이 되기 전에는 부자가 사는 동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부자 동네는요, 이 물의 위험, 홍수의 위험, 폭우로부터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런 목감천, 안양천, 지루에 이런 있는 곳에는요, 이 여름철만 되면 이 홍수가 이 삶의 터전을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면요, 거리가 다 물에 잠기고 심지어 안방까지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그 많은 힘을 갖고 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설의 비밀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미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밀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씨앗 그 자체 하나로 남겨지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그 씨앗이 땅에 썰어져 썩고 죽으면 거기로부터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우리 주님은요, 오늘 또 역설적인 세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로 원해요. 섬김을 받기로 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미랄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알의 미랄, 이 한 알의 미랄에는 아주 구속사적으로 아주 풍성한 신비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미랄은요,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한 알의 밀알은요, 말 그대로 하나의 씨앗, 하나의 알갱이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한 알의 밀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한 알의 밀알이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밀이 주식이었어요. 밀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양에서는요, 이 밥을 먹어요, 밥을.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쌀이 주식입니다. 반면에 이 서양과 중동 지방에서는 빵을 먹는 이 서양과 중동 지방에서는 이 밀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한 알의 밀알이, 이 밀이 그들의 생명에 유지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귀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대 사회가 바로 이 빵, 떡, 이 한 알의 밀알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한 많은 이 열매의 신비에는 이 한 알의 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어떤 형체의 해체, 어떤 자신의 형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껍질이 한 알의 밀알이 만약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씨앗 안에, 그 밀알 안에 그 DNA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지고 썩어지지 않으면 그 밀알의 DNA는 그냥 그대로 하나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알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에서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몸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썩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땅에 묻혀서 썩어지시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혀지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이었던 아담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자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요,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는데요? 900살까지 살았는데요? 아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곧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나무 중에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볼 거예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 그대로 싱싱해요. 열매가 맺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뿌리가 뽑힌 나무를 살아있다고 그래요? 죽어있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뽑혔으니까요. 시간만 지나면 곧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께 죽어있던,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알의 밀알로서 죽어주시고 썩어주시자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많은 열매의 결실, 증거가 바로 예배자인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의 한 알의 미랄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은요, 그 불모지의 땅, 그 저주의 땅, 그 버려진 땅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3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수로 죽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고국이었던 당시 최고의 부자 잘 사는 영국에서 리빙스턴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 허비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인생 30년을 허비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요, 허비하지 않았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리빙스턴이 한 알의 미랄로서 아프리카에서 썩어 죽자. 그 불모지였던 버려진 아프리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깨어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의 미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의 껍질을 깨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작은 미랄이 되어라. 작은 미랄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미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랄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내 자아, 나의 소유,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깨뜨리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에 갇혀서, 여전히 내 이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알의 미랄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고 여러분 자존심이 내려놓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의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 생명을 사랑함과 미워함의 영적인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푸시케, 이 푸시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육체를 나타내는 푸시케는요, 인간의 육체적인 목숨, 생명,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소중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 푸시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여기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안락함, 세상에 주는 그 정욕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자기를 비하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뭐 막 학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방어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의 법칙,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역설의 법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남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남들은 더 자기를 아끼는데, 우리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헬라어 생명을 뜻하는 이 푸시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뜻하는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 푸시케는요, 원래 히브리어 네피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 한번 해볼래요? 네피시. 원래요, 여러분, 이 생명을 뜻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네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계 시대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생명을 뜻하는 이 네피시를, 히브리어 네피시를 헬라어 푸시케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움직이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라. 이 생명이 네피시라는 거예요. 네피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고령토, 황토로 만들지 않았고, 이 흙이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지로 만든 존재들이라니까요. 이 티끌 먼지로 만든 우리 인간에 하나님께서 네피시 생명을 불어넣으자 아담, 사람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티끌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후 불어버리면 우리는 다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안다면, 나는 귀한 존재.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요, 후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그 생기를 거두어 버리시면 네피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라져야 될 티끌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자아를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내 자아를 우리는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요, 자기애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나르시즘에 다들 빠져 있어요. 그래서 SNS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 보면요, 너 자신을 극대화하라, 너의 행복을 만땅으로 하라 하면서 자기애를 계속 우리를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에서요, 우리는요, 거절할 수 있는,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거절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여유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요, 우리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요, 결단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주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자아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쪼개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로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안식과 풍요로움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 시작. 섬기는 자가 귀하여 여김을 얻는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모습, 스승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의 선생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제자들의 발, 종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곳에 너희들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그 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너무나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지자 그 잔치집에 참여하셨고,
또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명절이 되면 우리가 명절날 우리가 명절을 세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명절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에 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국 잔치를 여실 때에 그 찬란한 그 풍요로운 잔치에 분명히 우리도 초청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그 약속을 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말은 안 해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묵묵하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누군가를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거에 너무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묵묵하게 섬기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히 여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